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가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연단하여 너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흐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이 완전수라는 수하고 불완전수가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는 지금 완전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 숫자다. 그러면 이 계시록도 그와 같이 그 패턴으로 흘러가요. 첫 번째는 7교회입니다. 7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추스리세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시험,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7교회를 먼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7교회 모두 다 영적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7째 인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나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는 7 재앙의 대접을 붓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777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이 계시록의 후반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7교회 가운데는 이 5교회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예요. 그러나 2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지금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큰 교회도 저번에 우리 유선철 집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 진짜 그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다. 진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움직이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샘교회까지 올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도들만 보낸다고 좀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보여줘요.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대요.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순종입니다. 아멘은 순종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충성되셨다. 충성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증인이셨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인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항상 이 강력한 힘이 부여되어집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 증거, 증언.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인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통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반동이 일어납니다.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내가 흉내낼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변화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치시리라,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연역으로 말고 귀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신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내시기 전에 어디 있는 거죠? 어려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제는 토해 버리시겠대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오남리에서 여기서 여기에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사니까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왜 토해내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를 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자, 지금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그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차가운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가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세상 것들이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아직도 노래방이 코드가 잘 맞아요? 맥주가 코드가 잘 맞아요? 세상 사람 코드가 안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잘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 입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신대요. 왜요? 이유가 뭐죠?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 저한테 그러세요. 저에게 책망을 주시면서 네가 기도를 더 뜨겁게 나에게 더 간절한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은 지금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 환경이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환란이 안 오고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님은 지금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 그 맞은편에 이 어떤 산이 있냐면 하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라고요? 파련리. 그런데 이 하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이 온천수가 계속 솟구쳐 나오는 이 그런 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이 도시로 흘러 들어오면서부터 이 뜨거운 물은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황온천 가보시면 알지만 유황 냄새가 여러분 이 향기로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썩은 내로 바뀌어요. 썩은 내로. 그런데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그 유황 온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흐르는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유황 온천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 결석이 생기고요. 이 혈관이 막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유황이 완전히 번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식이 되어지니까 이 물은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 이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약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 여러분 나이 드셔서 좋은 약 아무리 많이 먹어보면 뭐합니까? 나에게 맞는 약을 드시고 좋은 약은 목사님께 가져오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유황 온천이 미지근하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통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은 아까운 물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죽여요.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미지근한가 뜨거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요 무조건 서울역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가서 그냥 나는 교회를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도 그냥 무조건 그냥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버스에 올라가서 근데 그때 어떻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버스에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약을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가져온 것을 이 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약 먹으면 여러분이 다 나요. 그러는 거예요. 야 좋다. 그래갖고 제가 전도할 때 약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오는데 요번에 깡패예요. 자 지금 이 차에 타신 분들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갈 때 돈 내세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를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샘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그 폴리아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소고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워 먹잖아요. 미디움 아시죠? 미디움 미들 스쿨 미들이 뭔지 아세요? 미들? 미들로 먹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간. 근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ukewa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ukewarm water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lukewarm water. 워터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중간 상태의 못쓸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세균이 번식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이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3부가 있어요. 3부.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자래요. 그들은 모두 다 부유한 사람들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어요.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부자다, 두 번째 부유하다, 세 번째 부족한 것이 없다. 부럽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하답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이것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질로는 충분히 물질은 돈은 있는데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물질은 돈은 있는데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련하답니다. 불쌍한 거예요. 가련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이제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곤고, 가련, 가난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련하고 왜 가난하고 내가 왜 곤고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향해서 쫓아갑니다. 돈. 사람, 돈,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네 글자로 들리면 어떤 이 단어가 나올까요? 돈 사람. 미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니까 돈이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가련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요. 아프대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아프대요.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지금 노인인재학교에 거기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재산이
1조 정도 된대요. 이름이 1조래요. 아니 실제로 재산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몇 천억이 있는데 나를 20년만 젊게 해주면 내 돈 몇 천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나 지금 3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 젊음 다 팔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천억을 다 주고서라도 10년이라도 내가 젊어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대요. 왜? 젊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곤고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이들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왜?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저에게 그래요. 누군가가 그래요. 목사, 저 목사 돈 벌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곤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8절에 답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문자적 금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아멘. 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아까 제 아내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는요, 그 7대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번째 출판, 7번째 정도 되는 그런 출판사에 제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이 지나도 어떤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실은 우리나라 최고 기독교에서 출판사 세 군데서 제 책을 보고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지워주십시오. 그때 이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런데 오늘 전도 나갔다가 오는데 쿰난 출판사 하면 기독교에서 우리나라 3대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대표 되시는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내드리겠다. 지금 우리가 결정을 냈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입으로만 말했어요. 하도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다 지워달라고 했고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입으로 시인한 것 뿐이에요.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것 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는 나는 풀어지는 해라고. 아멘 하신 분들만 풀어질 거고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근데 이 부자와 부유한 자들은 불로 연단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로 연단되어진 것이 그 불로 연단되어지면서 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왜 자기 자신들을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너의 눈이 열려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 이 자체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내 영적 상태가 보일 수 있을까요? 안약을 발라서 보면 되겠죠.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럼 눈이 열리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되겠는데 눈이 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요?
1번 기도, 2번 말씀. 답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자,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면 내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실체, 나의 진짜 본 모습,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상태를.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도 집사님 한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7년 전에 우리 아마 저기 한희경 집사님 아시는 노경숙 집사님, 그죠? 그 후속 얘기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회사에서 영성훈련을 계속 했어요. 그때 그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들하고 몇 분들이 계속 오셨어요. 와서 함께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강남에 있는 센터에 그 센터장 되시는 분이 그 강남의 샵에 있는 원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그 화장품을, 동생으로부터 화장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캡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이것을 딱 여기다 다 발랐어요. 다 바르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이 하얗게 점막이 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모안과로 딱 가보니까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노경수 집사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아시죠? 강남에 있는 그분. 안다. 실명했대요. 여러분, 독일제 그 캡슐 같은 거 오면 줘주세요. 제가 바를게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저는 항상 싼 거를 많이 발라서 여기 오남 사우나, 우리 이정미 집사님 아시죠? 거기 가니까 처음에 요즘에 좋은 거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스킨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또 얼굴에다 처벌처벌 바르고 로션을 처벌처벌 발랐는데 얼굴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갖고 지금도 뭐가 막 나고 막 난리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토팜이라고 하는 연고를 발랐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금 그 집사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집사님 앞에 지금 집사님,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말 40분 동안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 눈이 고침받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눈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눈이 보여요. 그리고 막 아팠던 눈들이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성모안과에 가니까 정상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김민중 집사님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어디 가셨냐면 산기도 가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누구를 책망하면서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귀납법으로 봅시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세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세요.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요, 용암이라는 단어예요. 뜨겁다. 아주 뜨겁게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정말 가슴을 찢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막 온몸을 찢어가면서 한번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그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했더니 20절에 무엇이,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무엇이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기쁨이 오는 거죠. 아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님 위에 삽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했더니 볼지어다. 무엇을 봅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회개하니까 들려져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먼저 아까 찬양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라고. 짜증도 비우시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여러분들을 보면 다 갱년기 같아요. 갱년기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 신주경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세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회개하면 문이 열려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가련, 가난, 곤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먹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곤고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련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충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물질은 없어도 정말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어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나와요? 온몸이 파김치가 돼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아무개야,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음성을 듣게 될 거야. 너는 문이 열리면 그때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신비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너에게 열어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갈급이 아닙니다. 갈급이 아니에요. 가는 심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버린 겁니다. 20절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먹습니다.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는다. 같이 살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누가 한번 대표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진도가 너무 빨리 갔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중학교쯤 가야 되는데 대학교까지 간 겁니다. 대학원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때 와 권사님 감사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로 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화면, 그 스크린은 뭡니까? 부유하다, 부자다,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따위가 도저히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이거를 딱 해주세요. 469장.